전도자가 전할 복음 가운데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오늘날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 죄의 삭수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인격 수련이나 혹은 종교에 귀하여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다 헛되고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곧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는 이 구절을 먼저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자격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로 인한 멸망 심판 형벌인데 이걸 먼저 이야기하면 자기가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구절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진리를 거스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로 선포해 줘야 자기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죄, 심판, 사망을 먼저 알고 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소개될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뒤쪽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전 세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도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가 귀엽고 이쁘잖아요, 뭐 주고 싶어 합니다. 뭘 먹이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들 손자나 손녀가 귀엽잖아요. 꼭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연애하는 젊은 남녀들 서로 좋아하잖아요. 뭘 주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관심을 보여줍니다. 편지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필요가 다 달라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돈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수하도록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걸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느냐? 희생 헌물로, 화해 헌물로,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게 우리에게 그분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넌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과 시행령과 그 규칙들은 이걸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다, 그걸 일러줄 뿐이지 사람을 죄 안 짓게 만들거나 법과 규칙을 어긴 사람을 법과 규칙을 면제시켜 주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법은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사람이 겪는 고난과 또 아픔과 슬픔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고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도 직접 받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는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삭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가 스스로 치르겠다 하면은 그냥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삭을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면 그건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것이지, 내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죠.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생명을 대신 버리겠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고맙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죽는다고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경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의인을 위해서도 누가 자기가 대신 그 의인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쉽게 안 나타납니다. 왜?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스스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아주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고결한 사람을 위해서는 선뜻 어떤 이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고 경건치 아니한 존재였고 어려운 자도 아니었고 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아니요, 원수지간이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에서 이 부활 이야기하자면 또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배경 지식도 없는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봐 부활 이야기는 그냥 빼버리고, 예수님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빼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우리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 부활 소망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자기 종교 지도자가 다른 데서는 다 뭐 승천했다, 뭐 하늘 올라갔다, 뭐 살아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도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힘 빠지는 이야기지, 이건 능력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작하고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믿어달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선포해야 되느냐면요,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립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불완전한 복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헌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 짐승하고 레위 사람 아론의 우선 제사장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죽었지 제사장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갖고 와요?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하늘에 사람이 아무나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설린 그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죄값으로 자기의 의로운 피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만족하시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만족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위한 화해의 헌물 대속의 피를 바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그리고 공덕을 쌓고 또 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시고 자신의 의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복음 전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는 믿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또 일꾼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